다윗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의적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의 정치적 안정, 가정의 안정.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정치적 지도자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사회와 가정도 안정이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평안의 시기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는 더욱더 국제 정치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을 것이고 국민들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된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였고 정치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치적인 안정과 부흥이라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스러울 때는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를 보면 평안의 시대에 죄를 짓고 주변국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 반복되었던 역사를 개혁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까? 2번.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공회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대부분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나라의 완전히 왔을 때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더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노는 것 대신 성전 건축을 생각해냅니다. 성전 건축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만의 창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천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을 백향목 성전으로 바꾸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막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막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성막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세 이후에 감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의적이 됩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며 여기저기서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면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왕궁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와 그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생각을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금 당장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성막과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상징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이며 상징이었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덕분에 성막을 통해 또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받았습니다.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화려한 집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그 건물 자체가 집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지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백향목이라는 건물로 짓는다라는 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곳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건물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셔서 다윗에게 성전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지만 다윗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름을 빛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을 예쁘게 여기셔서 복으로 상급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견고히 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